오늘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다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주실 이영원 목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러 올라올 때마다 저는 늘 감격하는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뵙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고 너무나 좋은 일이라서 감격하며 올라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늘 궁금합니다. 같은 심정일까? 그러기를 바랍니다. 되돌아보니 37년,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7년이 되었고요. 목사로서 신학교 교수로서 생활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오늘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자고 강조하고 지나갔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설교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또 신앙의 새로운 각오가 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교훈을 주신 상황은 산상교훈이 시작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요 또 인도자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보겠다고 결단했던 제자들, 또 소수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삶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8가지의 삶의 모습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이런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또 이런 존재로 살아라 라고 2가지 중요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세상의 소금, 하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려고 힘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알고 확신을 갖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과 이야기를 먼저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소금이 천대받고 있지만 너무 많이 쳤다고 늘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꾸중받는 경우가 많지만 고대 국가들에서는 소금이 정말 귀한 물품이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2가지가 있다.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소금이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군사들을 위한 봉급을 소금으로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라틴어가 사용되었는데 솔라리움이라는 표현이 소금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셀러리라고 합니다. 봉급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급을 소금으로 주는 건 전통을 알려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노예들을 살 때 이렇게 보고 좀 비실비실하게 생겼으면 저 사람은 소금값 못할 사람이다. 그래서 그냥 제외시켰다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소금을 얻기 위해서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 소금세를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억압하는 나라에서 소금세를 걷기를 원하고 그것을 거부한 그러한 일이 있었고, 인도의 간디가 이 소금 뭐라 그러죠? 소금 데모를 일으킨 기록도 봤고,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영국과 소금 전쟁을 일으켰다는 기록도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소금과 관련해서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1982년 8월 12일 미국 유학을 떠났던, 그래서 미국에 도착했던 날입니다. 밤새도록 공항에서 지내다가 신학교에 루이빌, 켄터키주 루이빌의 신학교에 도착해서 조그만 기숙사에 들어가서 쉬고 하루도 안 지났는데 벌써 한국 김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함께 신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한 블락, 두 블락 정도 떨어진 곳에 조그만 신학생들을 위한 상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냅이라는 상점인데 NAP, 한국말로 말하면 낮잠이라는 가게입니다. 신학생들을 위한 가게가 낮잠이라는 가게 이름이 좀 특이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있는 걸 보고 배추도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추를 절이려면 소금이 필요해서 소금 있는 곳을 다녔더니 그냥 일반 소금, 솔트라고 되어 있는 통도 있고 그 앞에 앱솜이라고 붙어져 있는 앱솜 솔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소금보다 더 고품질의 소금이겠지, 그리고 그냥 무작정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열심히 김치를 담았는데 잘 이게 절여지지를 않아요.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담아서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건 소금이 아니었습니다. 부르기는 앱솜 솔트라고 불렀지만 저건 황산 마그네슘이고 염화 나트륨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먹는 식용이 아니었습니다. 저건 스트레스가 많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목욕할 때 좀 타면 굉장히 몸에 좋고 또 족욕할 때 타면 좋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저걸 많이 먹으면 설사가 난다 그러는, 그래서 변비 걸린 말들에게 저걸 자주 먹인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앱솜 솔트를 가지고 만든 김치를 열심히 먹었고 아직까지도 저건 기억에 남는 일화입니다. 소금의 주된 역할,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생각한다면 음식에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이죠. 한 달에 한두 차례씩 그렇게도 아기다리 고기다리 하는 숙인의 식당 먹을 때마다 가끔 우리는 소금의 염도의 차이에 대해서 민감해서 어떤 날은 너무 짠 것 같다, 어떤 날은 싱거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에게 부탁해서 오늘은 절대 소금을 타지 마시오 라고 해서 부탁을 한다면 우리가 그날 음식의 맛을 느끼며 음식을 먹을까? 전혀 맛이 없을 겁니다. 두 번째,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이죠. 생선, 옛날에는, 요즘은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생선 같은 거 썩지 않게 하려고 소금에 절여놓고 병균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고 그랬죠. 고대에는 만병통치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이 소 뿔에 받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애들의 무릎이 까졌을 때, 전쟁에서 부상당했을 때 이 소금이 만병통치제처럼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4절을 보면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부모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표현할 때, 너희들이 어린아이가 되어서 태어나자마자 광야에 내버려져서 아직 탯줄도 자르지 않았을 때, 아직도 너희들을 소금으로 닦지도 않았을 때, 아무도 그러지 않았을 때 내가 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건강하게 키워놨더니 나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우상들에 빠져 사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 소금으로 몸을 문질러 주었다. 그래서 병균을 예방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대와 바램을 예수님이 표현할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맛을 더해주고 이 온 세상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썩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방지해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소금으로 활동하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치유해주고 여러 가지 온갖 상처와 우울함과 죄책감과 후회감과 여러 가지로부터 치유해 줄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세상에 소금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강조한 부분은 단순히 소금 역할을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경고를 더 강조합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다. 바깥에 내버려져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짓밟는다는 게 상징적인 의미죠. 버림받고 경멸당한다는 겁니다. 삶의 참맛을 모르고 영적으로 썩어가고 병들어가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보시기에 더 이상 쓸모없는 것 같다,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화가가 성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주의 만찬이죠. 말씀 준비하다가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 앞에 음식과 여러 가지 조미료 뭐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는데 또 음료수도 있고 이런데 한 사람 앞에 소금통이 쓰러져 있다는 걸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 앞에 소금통이 쓰러져 있다. 다빈치가 위대한 화가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성서 해석자였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소금 맛을 못하는 제자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그려놓은 거죠. 주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볼 때 우리들의 삶이 저러한 상황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미 소금 맛을 잃은 소금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러한 평가를 받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다. 빛의 역할, 중요성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어둠 속에 있을 때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는 것이 빛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것이 단순히 삶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잘 비유를 드는 게 등대빛이죠. 등대빛. 풍랑을 만나서 깜깜한 바다에서 헤매고 있는 뱃사람들이 항구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등대빛입니다. 생명을 구해주는 빛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감동적인 영화가 있습니다. The Finest Hours라는 최고의 시간들, Finest Hours라는 영화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해양 구조대의 한 사람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풍랑을 만난 상선이 지금 깨어져서 배가 침몰하고 있다. 그런데 워낙 풍랑이 심해서 해양 구조대가 나가서 구출해 줄 수 없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들 침울해하고 있을 때 우리의 주인공이 그 명령을 어기고 홀로 조그만 해양 구조선을 타고 나가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30 몇 명인가를 구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전히 풍랑이 있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를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해안으로 차를 몰고 와서 차에 라이트를 켜놓고 수십 대가 켜놓고 그 빛을 보고 향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 빛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돌아왔다. 제 설명에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The Finest Hours. 빛은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 생명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만들고 유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빛은 열기를 제공해서 아무리 추운 데 있어도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빛은 이러한 물리적인 역할도 하지만 영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식과 지혜를 제공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 헤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 지혜의 빛. 그래서 영생의 삶, 지혜로운 삶,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빛은 또한 소망과 인도와 위로를 상징합니다.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정결함과 거룩함도 암시합니다. 특히 성경에서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여금 빛으로 살아라 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빛으로 살라. 어둠을 벗어나라. 지혜롭게 살라. 빛을 비추는 것처럼 선한 삶을 비추며 살라고 사도 바울은 도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영적인 진실 가운데 살아가고 거룩함 가운데 정결함 가운데 살아가라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가르침과 아울러 우리가 기억해야 될 빛과 관련된 것은 빛의 정체죠.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빛이냐 아니면 누구로부터 받은 빛이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결코 우리가 만든 빛으로 이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을 가지고 세상을 밝게 해야 되는 것이죠. 달빛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름달이 아름답게 밤을 빛내어도 그 빛은 달이 만드는 빛이 아니라, 스스로의 빛이 아니라 해로부터 받은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명령은 이 빛을 비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끼리끼리 우리들만 나누는 빛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야 될 대상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밝혀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빛으로 영생의 빛을, 진리의 빛을, 거룩함의 빛을, 사랑의 빛을, 긍휼의 빛을 비추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기 전에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 나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시 불러서 지켜주어서 구원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온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겠다. 온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겠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그 사명을 생각하지 않고 사명감을 잃은 채 살았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되어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 가벼운 일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문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문민족의 빛,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고 다시 한번 사명감을 심어줍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수십 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고향 땅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 짓고 주님을 잘 섬겨야 하는 그들이 여전히 다시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나무와 자연들을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다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문민족의 빛,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다시 한번 세상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의로 가득 채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추가로 사용하신 비유가 두 가지가 있죠. 14절,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산 위에 있는 마을, 도시, 어떤 게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까?
저는 동유럽에 있는 마을 가운데 하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저게 아닌 것 같은데 짤스부르크인가 거기에 도착하니까 그 꼭대기에 밤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조명이 아름다운지 그걸 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비치는 빛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동서남북 어디에 있어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탈리아의 아말피 해변에 있는 언덕 위의 마을입니다. 아름답죠. 누구나 다 저 마을을 보려고 온 세상 사람들이 저것을 방문합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의 특징은 숨길 수가 없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는 빛이 숨겨지지 않으니 마음껏 선한 삶의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내어라. 세상 끝까지 드러내어라고 예수님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면 또 다른 비유가 있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이 번역이 오해되기가 쉽죠. 더 쉬운 것은 바구니, 과일이나 열매나 이러한 것들을 담아두는 바구니 아래 내려다 놓지 않는다. 등경 위에 둔다. 바구니로 등불을 가려놓으면 그 안에서만 비치죠. 바구니 밖에는 여전히 어두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둬서 온 방이 밝혀지게 만들어야 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택한 것, 너희들끼리만 하늘나라의 복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너희들끼리만 찬송하고 너희들끼리만 구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다. 말 아래 두는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경험한 복음의 빛, 영생의 빛, 진리의 빛, 지혜로운 삶, 거룩한 삶의 빛은 온 세상에 비치도록 환히 드러내어야 한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교회 속에서는 빛이 밝은데 교회만 나가면 빛을 비추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반포 침례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닌 교회 안에서도 빛이 있지만 교회 밖을 나가면 더 빛이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는 수많은 사역들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역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군요. 예수님 당시에 저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은 세상이 좋아져서 전기로 빛을 조절하다 보니까 온갖 기발한 그 스위치가 많이 나왔다. 그래서 빛이 없는 데 들어가면 그냥 빛을 켜는 기본적인 스위치도 있지만 너무 밝으면 잠자는데 어려우니까 스위치를 조절해서 빛의 강도를 조절하는 스위치까지 나왔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빛의 강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하더라. 어두울 때마다 밝게 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좀 즐기고 싶을 때는 자기의 빛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내가 지금 세상에 빛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상에서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로 교묘하게 빛을 조절하며 살더라. 그거 상당히 영적으로 뛰어난 깨달음인 것 같아. 세상에 어울리기 위해서 우리 빛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밝게 예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전하고 진리의 빛을 전하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뭘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가 어린이들 찬송가에서 정말 좋은 제안을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원하는 것인지, 여러분 저 찬송 곡조와 아울러 가사를 깊이 생각하고 삶의 실천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율동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저렇게 한번 보여주고 끝날 거라고 끝날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막 마음에 막 감동이 막 생겨갖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 다 같이 한번 율동하면서 찬송해야 된다라는 감동이 막 생겨갖고 다 같이 일어서셔서 같이 부르면서 율동하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닥토닥 위로하고 포근포근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눠주고 으쌰으쌰 도와주는 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겁니다. 자, 일어서서 저 앞에 인도하는 분을 따라서 우리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제가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돼갖고 앞에서 막 찍고 싶었는데 얼마나 생겼는데 참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재능, 물질, 시간, 건강, 이때까지의 삶의 경력을 다 가지고 가까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착한 행실을 보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빛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셔서 조금 현실적으로 이해를 못할 것 같으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은 착하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격려하고 이러한 착한 행실이 바로 빛된 삶이라는 사실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지는 노숙자 봉사 사역, 아름다운 세상의 빛된 사역이고 소금의 사역입니다. 힘들게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계속 후원하고 있는 일들, 소금과 빛의 사역입니다. 신학교를 후원하는 사역, 개척교회 어려운 목회자들을 후원하는 사역, 단기 선교 사역, 이러한 것들이 다 말 아래에 빛을 두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빛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의 밝기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빛을 비추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빛된 삶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삶이 위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들이 많은데, 로마 시대에 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로마 멸망사라는 에드워드 기본스라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책에 한 그리스도인이 역사를 바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텔레마쿠스라는 그리스도인, 한 시골에 로마의 아세아의 변방에서 농사를 짓던 농부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데 하루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감동이 있어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가라. 그래서 391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작정 로마로 갑니다. 그때의 로마에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수많은 군사들과 아울러 시민들이 축제를 벌이고 난리를 부리고 있었고, 그 기념으로 이 검투사라 그러나요? 글래디에이터의 그 전투가 콜로세움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그 사람이 검투사들이 서로 칼로 창으로 서로 찌르면서 죽여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세상에 저렇게 잔인한 일이 있냐. 자기는 얼떨결에 끌려와가지고 좀 콜로세움에 들어와 있는데 보니 너무 잔인한 일들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저 잔인한 것을 멈추게 하시오, 멈추게 하시오.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저 잔인한 일 그만두게 하시오. 그런데도 다 비웃습니다. 결국은 검투사들이 싸우고 있는 저곳으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둘이가 서로 찌르고 있는 중간에서 막으면서 그만하시오. 이 잔인한 일 그만하시오.
듣지 않고 검투사들이 저 텔레마쿠스를 찔러 죽이고 두동강 내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에 대해 하는 말에 비웃고 그러다가 실제 검투사들의 몸이 찢겨지고 두동강 나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자리에서 일어서서 원형 경기장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경기장이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관람석이. 다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데오도르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그날 이후로 그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들의 검투 경기가 사라지게 되었다.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외침과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과 용기 있는 행실이 잘못된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그만 결단이, 소금과 빛이 되겠다는 결단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룩함과 정결함을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명령에 따라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 우리가 처한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소금과 빛이 되지 않은 찬송, 이 어린아이들의 찬송가, 복음가는 좋은 찬송이 있나 찾아봤더니 몇 가지 있는데 저에게는 이 찬송이 오랜 추억으로 남아있고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자주 불렀던 찬송이고 지금도 아름다운 찬송이죠. 같이 불러봅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을 비추자. 같이 일어서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는 일들 많이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권속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온 가족들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귀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